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리신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쓰신 시나리오대로 지금까지 되어왔고 앞으로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을 배경을 만든 것이죠. 배경, 우주나 지구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안에 등장인물로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마귀하고 아담과 하와가 나온 거죠.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했고 마귀가 처음에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고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나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시나리오는 끝나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마무리 지면 대단한 마지막을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체 시나리오입니다. 그 주인공이 핵심 인물이 바로 여러분 내가 사모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에 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주인공을 위해서 써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세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클라이막스, 가장 아름다운 꽃인데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냐?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시나리오를 만드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작품을 만드시고 지금 펼치고 계시냐면 그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께서 성육신 하심은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심은 왜 하나님이 그 시나리오를 만드셨느냐?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해방시켜주려고, 구원시켜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없이 하고 마귀에게 무서워서 종노릇하고 끌려다니는 자를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주인공을 보낸 목적이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 붙들어 주려고 그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성육신 하심은, 혈육을 갖고 오심은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것은 형제들과 같이 육신을 갖고 오심이 마땅하시도다. 왜? 그 일을 이루려고 피 흘려 죽으셔야 되니까.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남은 일, 다시 오셔서 일을 마무리할 거면 시험 박수로 나와주세요. 일을 마무리하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냐?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온 것은, 그 말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는데, 아버지 뜻이 뭐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 목적인 걸 메시아 박수로 하도해서 살리는 것이 목적.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진멸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무엇을 구원하기를 오셨냐? 우리의 영혼, 육을 전부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은 바로 영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쭉 말씀을 하시고 결론을 이렇게 진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거다.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살리러 왔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을 살리려 하는 게 아니다. 육은 잠시 동안에 있는 한시적인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원해서 온 것은 마귀를 없이 하고 너희 영혼을 구원하려고 왔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병원에서도 사람을 고칩니다. 병원을 고쳐요. 교회에서도 고칩니다. 하나님도 고치셔요. 하나님도 하고 병원은 세상 사람도 하나님인데,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건 말씀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신 걸 믿으시고 박수 영광을 드리세요. 살리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악한 마귀를 진멸하고 사망 것을 깨트려 버리려고 오셨어. 마지막 날에 그 시나리오가 마지막 종결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종지부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영혼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영혼을 귀히 여겨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안 오시면 다 살다 그냥 영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서 같이 살기 위해서 당신이 오셔서 피 흘려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여러분 하나를 사실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하나를 우주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왜 바꾸지 않느냐? 우주 만물은 있을지어다 해서 생긴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절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아들의 생명을 주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우주 만물하고 절대로 바꾸지 않죠. 어제 그저 제가 어디 예배를 갔어요. 저녁 예배를, 금요 예배죠. 거기 가서 성도들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123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저거 하나만 가지면 세상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세계에서 타고 싶은 차 다 타고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아무것도 다른 놀고 먹어도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너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먹고 사는 거야. 그 123층 빌딩하고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주인이, 그거 갖고 있는 주인이, 당신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당신 아들이 바꾸려면 바꿀 사람이 있나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한 명도 안 들대요. 내가 거기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 보니까 별로 잘난 사람도 없어요. 가진 사람도 없고. 근데 한 사람도 123층하고 안 바꾸겠대. 여기 지금 바꿀 사람 있나요? 113층 가지면 자손 대대로 먹고 살아. 근데 바꿀 수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예수,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 여러분과 갖고 있는 이 구원,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은혜는 실제로 실상이 113층 아니라 우주보다 귀하다고 우리 스스로 믿고 있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스스로 믿고 있는 겁니다. 안 바꾼대, 안 바꾼대. 한 사람도 안 바꾼대. 거기 보니까 뭐 안 바꿀 만한 그런 처지도 아니더라고요, 세상으로 보면. 근데 한 사람도 손 안 들어. 몇 번 물어봐도 안 들어. 실제로 그렇게 해준다 그래도 안 바꾸겠다는 왜? 실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은혜와 이 생명과 이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구촌에서 바꿀 수 없는 거 메시아 박수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살리게 하여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이 아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계셨는데 그 무덤에 계신 동이 영이 무엇을 하셨느냐? 영옥들에 가셨다.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임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구원받지 못한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영혼들을 가두는 영들의 옥에 가서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혼을,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계시니까 자유의지 갖고 그걸 가신 거죠. 그 영들도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물로 다 쓸어버린 그 영들을 옥에 가둬놓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겐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 한번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하실 수 있는 것을 갖고, 권세를 갖고 거길 가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영으로 부활하셔서 거길 갔다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리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의 영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육체를 지배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내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이.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고, 오늘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요. 박수로 말도 했어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주님이 이렇게 영혼을 사랑한다고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어느 아들 하나가 자기 아비의 어미, 아비의 첩이죠. 자기의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 간음한 짓을 했다고. 그것도 자기 아비의 첩을, 르우벤처럼. 그랬더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용납하느냐, 내쫓아라.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쫓을 수 없지만 교중에서 그런 일을 하는 자를 그대로 둘 수 있냐, 내쫓아버려. 왜? 사망에게 내어줘라. 그래서 그가 육체로 깨닫고, 나중에 그 육체는 사망으로 내어줘서 내쫓았지만 깨닫고 돌아와서 영혼을 마지막에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를 징계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를 슬프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자를 그냥 두지 않으면 그건 징계를 하는 거죠. 잘못된 자식을 그냥 두는 거, 그건 사생자지 아이비가 있겠어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육신을 고난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요나를 고기 뱃속으로 던져버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요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아들의 영혼을 구원해. 그래서 12장에 말하기를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참아들이면 어찌하여 징계를 안 하겠냐. 왜?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형벌? 버림받는 겁니다. 버림받는 거. 유기. 요새 유기견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대요. 어제 어디 신방 가니까 유기견, 버림받은,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병 걸리면 그냥 버린답니다. 개를 키우다가. 그래서 유기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기, 버림받았다고 말해요. 가장 혹독한 형벌이 유기,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입니다.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은 영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내가 그를 버렸다, 깨닫지 못하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것이 가장 험한 형벌이라고 말해요.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저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로 만들어 그것을 우상 숭배하고 마음속에 나를 두기를 싫어하며 내가 저들을 내어버려 두사,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런 말씀에 나옵니다. 그게 제일 험한 형벌인 겁니다. 차라리 징계를 하고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육체는 내어주되 마지막 날에 영혼은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를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게 탕자 같은 자가 복인 걸으시면 박수를 하나 주세요. 탕자 같은 자가 차라리 삼손처럼 깨닫고 돌아와야지. 므낫세처럼 깨닫고 돌아와, 삼손처럼 돌아와, 탕자처럼 돌아와서 영원이라도 마지막에 살려. 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혼을, 내 영혼도 사랑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혼의 걸음이시오. 박수영 아저씨,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언정, 차라리 내가 버림받을지언정 내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의 구령의 열정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목숨을 다 내놨어요. 모든 걸 다 내놨어.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만 구원한다면 자기가 망신을 당하고 자기를 사람들이 못되게 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면 그것으로 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하나 있는데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서 그네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 안에 갇혀있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지언정 저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매국노, 연병을 퍼뜨리는 자 이단의 개수소리를 자기 백성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다니고 쫓겨다니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를,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지언정 그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 사람들의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셨을까요? 오늘 제목은 제가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를 하자. 올해는 새로운 부흥의 원년으로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으니 구령의 열정을 달라. 그래서 올해는 한 명이라도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그런데 구령의 열정이 없어. 강 건너 불못 타고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없고 감동이 없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버림받을지언정 내 백성이 나를 이단이라고, 나를 연병을 퍼뜨리냐, 나를 매국노라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저들을 사랑하여 자기 목숨이, 자기 영혼이 그리스도로부터, 목숨이 아니에요, 영혼이 그리스도로 끊어질지언정 영혼이 구원받기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누가 구원을 못 받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내 부모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눈물로 애통하며 금식하고 정말 내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지언정.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버리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내 자녀를 구원해달라면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아니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속에 고령의 열정이 있기를 하나님 바라는 것이 시험 박수령가 됐어요. 하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욕은 무익해. 너희는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지만 사실은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영혼. 모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밑에서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내려와서 3,000명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의 분이 안 풀리시니까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산에 올라가서 슬프도소이다. 3,000명을 죽이고 아직도 주님께서 풀지 않으신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송아지를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용서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시고, 그렇지 안 싸우면 용서하실 수 없거든.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만약에 용서하실 수 없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죠. 한때는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까지 했어요, 모세는.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그들을 용서받기를 원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은 것을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히 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리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함께 천국까지 가나안 땅에 가는데 있는 고난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사는 것,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들을 전도하며 겪는 모든 것이 더 좋아야 되는 것이 박수하면서 그게 더 좋아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해 영혼을 부셔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그러세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하겠네, 전도하겠네, 할렐루야, 전도하겠네, 전도하겠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대풍을 맞는다고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것도 깨달아야 되지만 진짜 요나서에게 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박넝쿨의 교훈을 요나에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닫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나와서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도 마땅치가 않아. 자기네들 탄압하는 지배국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멸망하는 꼴을 보고 싶지,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데, 그네들 멸망할 찬스에 자기의 입술을 통하여 그네들을 구원한다니까 마음에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덕 위에 올라서 집을 짓고 어떻게든 꼬라지를 보자 하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가르치려고 그 천막을 치고 있는 요나 천막 위에 너무 태양이 쬐니까 거기다가 박넝쿨을 심어서 박넝쿨을 하나를 잘 하룻밤 사이에 자라게 해서 시원하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천막 위에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시원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나를 사랑하지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놈들아 너희들 꼴 좀 보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박넝쿨을 봐. 근데 그 다음날 자그라니까 햇빛이 지고 모래바람이 불고 막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하고 나가보니까 박넝쿨이 다 죽었네 시들어서. 보니까 그 하루 만에 자랐던 박넝쿨 밑둥을 벌레가 씹어갖고 다 죽어버렸네. 요나가 막 하나님께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차라리 날 데려가라고.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그 박넝쿨 네가 심었냐? 네가 키웠니? 내가 친구 키우고 그러고 모르겠고 나 데려가세요. 막 화가 났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박넝쿨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시원하게 해주고 여러분에게 바라는 모든 것들을 박넝쿨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에게 얻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에게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내 남편 다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앙탈을 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내게 성냄이 어찌미냐. 너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한테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나한테 성내고 왜 나를 원망하니? 왜 서운해하니? 그건 네가 한 거냐? 이렇게 지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 열받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네가 이렇게 그걸 소중히 여기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여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니?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 너는 너의 지배국이라 돼서 다 멸망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저들 영혼도 불쌍히 여겨. 나는 악한 자도 악에서 떠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나의 본심이야. 내가 그네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합당치 아니하겠냐? 왜 우리가 일본에다 교회를 20몇 개를 세웠나? 우리를 집에서 많은 나쁜 감정을 고리 있는 그 나라에다가 복음을 증거해서 25개인가 27개를 세웠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 여러분, 내 마음에 닿지 않아. 저놈은 가다가 그냥 뒤를 잡아도 앞에 코가 깨지길 원해.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해. 그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데 육 때문에, 박너굴 때문에 네가 그렇게 애통하고 성을 내고 짜증내하고 서운해하는데 내가 어찌 너 눈에 보이는 것, 네가 만들지도 않은 것도 그런데 내가 만든 이 영혼들을 그냥 내가 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 그냥 두는 것을 내가 어찌 구원하지 않겠냐.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르다. 네가 없으면 큰일 날 걸로 알고 있는 물질을 귀히 여기고 명예를 귀히 여기고 가족을 귀히 여기는 그것보다 내가 더 귀히 여기는 것은 바로 지옥으로 꺼져들어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이 합당치 않냐? 왜 나에게 성을 내냐? 왜 전도하라는 게 뭐가 못마땅하냐? 당연히 해야 될 일. 여러분, 나도 그 일을 통하여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니까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렸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주목할까봐. 왜? 그 광채는 잠시 있다 없어질 광채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광채에 주목할까봐 모세가 수건을 썼다고 바울이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주목할까봐, 태양이 왔는데 촛불을 주목하고 있을까봐, 쓰러질 불을, 광채를 주목할까봐, 없어질 것들을 주목할까봐 우리는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복음에 대한 소망, 예수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므로 내가 담대히 말하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차 쓰러져 없어질 것을 여러분 내가 주목하니까 주목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수건으로 가리고 너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수건으로 얼굴에 쓴 것 같이 우리는 아니하고 수건을 벗고 당당하게 예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없어질 결국을 주목하고 그것에 일생에 눈이 꽂혀서 그것을 따라가다가 멸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데 기연이 그거를 들춰내고 그걸 바라보고 가려고 없어질 그 영광에 주목하고 가기 때문에, 그 박넝쿨 때문에 애통하고 성질을 내고 서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겁니다. 왜 여러분이 잘 나가다가 훅 불어버립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보지 마. 왜? 없어질 영광이야. 그건 없어질 영광,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 없어질 영광을 바라고 평생을 가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에 끌려서 마음을 도둑질 당하고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연하야, 내가
내가 원하는 건 너의 박너클, 너를 편안하게 해줄 박너클이 아니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12만 명이 넘는 영혼들, 저 육축들을 내가 살리기를 원해.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미시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긍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맞으세요. 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해. 너는 택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넌 죽어, 마땅해 하고 버리지 말고,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 이 성중에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서 전해야지.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시인해서 구원을 얻죠. 전하지 않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때로 어떤 뭐지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를 자랑해야 돼. 난 그 전에 한 30여 년 전에 초창기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은혜롭다고 해서 봤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지막 장면이 항상 기억에 남아요. 쉰들러라는 사람이 리스트를 정해놓고, 그게 쉰들러 리스트예요. 유대인들의 리스트예요. 600만 명을 학살을 했는데 히틀러가,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니까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전쟁 물자, 독일 사람들에게 전쟁 물자가 되는 전쟁 물자 만드는 공장을 세운 거예요. 거기 직원을 뽑아야 돼.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 직원을 유대인들 뽑는 거예요. 근데 뽑을수록 유대인을 못 뽑게 하니까 눈을 감아줘야 유대인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들에게, 군 장교들에게 뇌물을 갖다가, 거기서 나온 돈을 갖고 뇌물을 계속 주고 50명, 100명, 10명 매 때마다 실려갈 때마다 거기서 유대인들 직원을 뽑습니다. 못 뽑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그 뇌물을 주고 그가 눈 감아주니까 그들을 뽑아서 공장을 계속 늘려나가. 왜?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는 걸 보고 그걸 구원하려고, 그래서 그 전쟁 끝날 때까지 공장을 확장을 하고, 이건 전쟁 물자니까 나라에서 융성하게 하잖아요. 도와주니까 그 돈을 버는 거 갖고 장교들을 매수해가지고 그 아우슈비츠로 끌려갈 적마다 거기서 이름을 부르면 나옵니다. 그게 쉰들러 리스트라는 거예요. 쉰들러가 갖고 있는 리스트 유대인 중에 그 기차 안에 지금 죽으러 가는 열차 안에 탄 사람 중에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나와. 그 사람 데리고 공장으로 데려가서 일을 시키고 그 전쟁 끝날 때까지 거기서 그들 보호하고 살리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쉰들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다 장교들에게 다 줘서 그들을 매수해서 영혼 하나라도 구하려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전쟁이 끝났어. 마지막 그 날마다 열차간에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열차 안에서 유대인들을 불러내던 그 철로의 그 역의 앞에 서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거기서 이분이 무릎 꿇고 오열을 해. 오열을. 어떻게 오열하냐? 자기 금반지가 하나 있어요. 금 배지가 하나 있어. 근데 이게 나치 그리면 나치 배지, 나치가 있는, 자기는 나치다 그 말이야. 그들을 매수하려고 이 금반지하고 이 금 배지를 못 버렸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걸 빼들고 팍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금반지, 이 금 배지, 이것을 그네들에게 줬으면 2명의 영혼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난 그 장면이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자기 일생을 바쳤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사람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이 가서 지금도 찾아간답니다. 실존한 인물이니까. 그 금반지 하나면 한 영혼을 더 자기 리스트에서 불러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고 오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걸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요. 돈 갖고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하겠다. 돈 갖고 영혼을 구할 수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하겠다. 내가 돈을 갖고 영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러 가서 영혼을 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영혼을 구하는 쪽으로 한다면, 마지막에 여러분과 내가 통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환희의 찬가를 부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시대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영리단체는 더더욱이 아니다.
교회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영리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오로지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선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의 장으로 펼쳐놓은 하나님의 마당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 매 예배를 하나님이 자판을 벌려놓고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매주 1년 내내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예배를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재영감의 시험 박수 한번 하세요. 그건 정말 너무나 지혜로운 겁니다.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 드려주지, 또 1부, 2부, 3부, 4부 드려주지, 거기다 수요일날 예배 드려주지, 뭐 금요일날 예배 드려주지, 구역 예배 있지. 여러분과 내가 예배를 드릴 적마다 내가 전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지식을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전해주니, 여러분과 내가 전도해서 와봐라 해서 전도의 장으로 변함없이 계속되는 이 예배니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맘만 먹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죠. 그냥 모시고 와서 또 떠나가면 또 와서 자꾸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전도를 해서 교회는 데려오지만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시험 박수 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어차피 하늘나라 누구나 다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교회 오시잖아요, 날마다. 근데 와서 그냥 은혜를 받고 가지 말고 이 교회 와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니 날마다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날마다 있잖아요, 날마다. 그것도 1년 내내 끊임없이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오면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영상 예배라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기가. 근데 그냥 나만 덩그러니 나와서 앉아있다 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예배가 나의 전도에 하나님의 펼쳐놓은 장이다. 나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매주 저렇게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신다. 나 대신 저렇게 주시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이 예배를 나의 전도의 장으로 삼겠다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거면 시험 박수 한번 해서 이건 멋있는 겁니다. 구력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력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해서 누구처럼? 바울처럼 내 생명이 내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떨어질지언정 전해들을 구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질지언정 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그네들은 지어지지 않을 걸 믿고 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꾸였고, 여러분 이건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요, 그거 그냥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동반돼야 돼요. 왜 우리 목사님이 귀신 쫓으면 병이 많이 낫는 줄 아세요? 밑에 있는 목사들도 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덜 낫잖아요. 목사님마다 기도를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목사님과 우리가 달라. 아버지와 삼촌과 이모가 엄마랑 다른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성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붙여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하세요. 하나님이 붙여줘. 하나님. 그러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과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봉사만 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힘으로, 내가 성경을 모르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성경 가르쳐 주지, 귀신 쫓아주지, 현상을 보여주지. 얼마나 좋아요. 이거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전도하기?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저 선교 필리핀 가서 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많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이 있고 날마다 교회 이렇게 오잖아요. 날마다 장을 펼쳐서 설교해 주잖아요.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다 보여줘.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삶 속에 주렁주렁 달고 가득 안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거. 미션 박수영아 천국에 올라가자. 한번 다시 해보자.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기쁘게 전하세 할렐루야. 나 전도하겠네. 전도하세 전도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전도하세 전도하세 주가 축복하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선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가 잔치집 같아야 합니다. 이거는 영원히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장례식장 같으면 안 됩니다. 잔치처럼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을 들으면 기쁘잖아요, 깨닫고 나면. 근데 그냥 가라. 그건 장례식집에서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기뻐이죠. 예배 드리면 기뻐이죠. 마음이 평안해지죠. 교회는 장례식장처럼 되면 안 되고 산부인과 같아요. 산부인과는 시끄럽잖아요, 그죠? 어? 애 돌린다고 그냥 진토 안 하고 소리 지르죠. 애 낳는다고 소리 지르죠. 애 낳았다고 응애거리고 같이 울어대죠. 애 낳았다고 가족들 와서 축하한다고 쫓아 들어오죠. 그냥 산부인과 가면 시끄럽습니다. 조용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산부인과처럼 날마다 시끌벅걸해야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빨리 박수해서, 그래야 나라가 잘 되지, 가정이 잘 되지. 교회가 잘 되려면 산부인과처럼 시끌벅걸. 아이고, 새 신자 오면 정신없대. 애 낳으면 집에 정신없죠.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 줄 모르겠어요. 애들하고 밥 먹으면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애 안 키우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새 신자 오면 시끄럽죠. 별 사람이 나옵니다. 별 사람이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깨끗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나처럼 만들어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산부인과 같아. 시끌벅걸 난리가 나야 돼. 부모 낳았다 뭐 돌린다 난리가 나야 돼. 그냥 소리 지르고, 그게 정상입니다. 시끄럽다. 그럼 뭐 산부인과가 시끄럽지. 장례식장 가라, 조용하게. 거기 가면 조용한 거죠. 교회는 산부인과 같아야 돼. 여러분, 교회는요 매주일 성탄절이 돼야 합니다. 성탄이 뭐예요? 예수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매주일 새로운 영혼에게 하나님의 성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박수하면서, 성탄이 이루어져야 되는 성탄.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불신 보는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불신 부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할렐루야.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교회는 산부인과 같아서 서로 기뻐해야 돼. 맨날 성탄절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만 성탄절이 아니고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매주일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누가복음에 2장 13절 14절에 천군 천사가 호련히 목자들 앞에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며 유자들의 평안. 이 소리가 날마다 들려요. 여러분의 예배 속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는 천군 천사의 외침이 날마다 들려야 되는 것을 시험 박수하면서, 그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고. 날마다. 이게 성탄이라고. 성탄. 크리스마스 이거 터뜨리는 게 성탄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가 오셔야지. 구령의 열정을 갖고 여러분, 내가 영혼을 구원해서 이곳에 잃은 양을, 잃어버린 양을, 새로운 양을 끌고 와서 그들이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울고 불고, 이게 교회지. 어느 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가, 저희 교회는 알곡만 있어요. 여러분, 알곡만 있는 교회는 안 됩니다. 성령의 교회는 축정이도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염소도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별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중이 떠중이 죄 있는 사람 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와서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 이제 난 못하고 저 젊은이들 전도하라 그래. 나는 그냥 못해 신앙이야. 못해. 그놈 못해 신앙 언제까지 할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만대 후세에 죽는 날까지 전하겠사오니 내가 백수가 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청청하게 하시고 빛이 있게 하시고. 왜 그렇게 못해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시편 70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고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대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여러분 나를 버리면 안 되는 것이야. 방송하세요. 여러분 나 쓰기를 원하고 고령 결정을 달라고 나도 할 수 있다고 매달려야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것이야. 빨리 방송하세요.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해야지. 이 시편 기자는 백수가 돼도 자기를 버리지 말고 만대 후대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 나를 써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전에는 많이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는 거야.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시편 73편에도 깨달은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만 내가 복이요 만대 내가 이것을 전가리이다. 백수가 돼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90에도 나를 청청하게 하시고 내 지력이 풍성하게 하시고 나를 건강케 하셔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언제? 백수가 돼도. 어제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매일 역에 가서 전도를 한다. 그런데 가서 예수를 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 자기가 그런다는 거야.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아이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데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이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랬다고 전화가 뭐라고 왔냐. 목사님, 내가 전도하다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꼭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그랬어요. 감동 오시는 대로 하시오. 할 말 했는데 뭐 걱정이요? 지혜롭게 감동 오시는 대로 이 사람에게 이 말을 꼭 해야 된다. 그럼 하셔야지. 그런 거 맞죠? 제가 잘했죠?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 같은 또래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잘 듣는데 왜 나는 백수가 돼도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일을 하게 되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 왜 나이 많았다고 왜 여러분 주저앉은 짓을 합니까? 여러분 나이 80이 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조카를 지금 1년째 데리고 다녀요. 자기 조카를 1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 아니 한 해 동안 한 영혼만 데리고 다녀도 되지. 너무나 멋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구령의 전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된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요한복음 4장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박수영화돼서 휘어져서 기다리고 있어. 휘어져서 기다리고 있어. 심는 자가 있고 걷는 자가 있고 걷는 자가 있고 심져서 동일이 상 준다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환란이 오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 그때 내 민족의 호위를 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대환란이 일어나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영보를 받는 자도 있고, 부활해서 영생을 가는 자가 있고 영보를 받는 자가 있고, 심판 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요. 박수하세요. 영원토록 비친다. 박수 세게 쳐요. 왜 이걸 안 받으시려고 그러시죠? 왜 그건 저 사람 받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이 없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난다는 데, 잠깐 이 땅에서 박농클이 자라다 만다는 거예요? 영원히 빛난다는. 고린도전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일반이다.
하나님은 심는 자는 심는 상을 주고 물 주는 자는 물 주는 상을 받아. 심거나 물 주거나 어쨌거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심고 네가 거두지 못했다고 애통해하지 마라. 심은 상을 내가 너에게 따라 주리라.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야. 심었거나 물 줬거나 네가 인도했거나 아니면은 가서 전했거나 일반이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걸 메시아 박수 한번 하세요. 다 상을 준다는 거예요.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야 합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래서 4달란트 10달란트를 남긴 자가 나의 많은 즐거움에 동참하리라. 1달란트 갖고 간 자에게 너는 슬피 이를 갈며 있으리라.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 눈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영광에 주목하지 말고 그 박노골에 주목하지 말고 그거 없어도 먹고 살고 있어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 예배들은 날마다 변함없이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에 여러분이 전도의 장으로 만들고 전도의 기회로 삼는 멋진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만 박수 한번 돌려보세요. 그게 지혜. 성경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와서 읽어주시더라고요.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이를 건져주며 사륙하게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지금 지옥으로 가는 자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소경이 절벽으로 가는데 구원하지 않으면 그건 나쁜 사람이지.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해. 나 그거 몰랐는데 다 알아. 하나님 안 와가지고 저거 괜히 전도해서 뭐라 그랬다가 핀잔 맞을까봐 망신당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안 했는데 괜히 헛소리 들을까봐 기분 나쁠까봐 다 안다고. 하나님 나는 몰랐나이다. 저울질 하시니까 내 속을 다 알아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 보응하신다. 여러분 싫어도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왕왕왕왕 울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 거면 시험 박수하세요. 허다하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 같은 거예요. 이 앞에 식당 있습니다. 여기 도쿄 하나라고. 우리 성도들이 연말 연시에 나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몇 번 갔어요. 거기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계셔. 내가 예수 믿으라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저기 벌써 들어서는데 와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고 쫓아나오대. 그러고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 증인들 같이 앉아있었죠.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목사님이 최고래. 내가 팁을 좀 많이 줬나? 왜? 예수 믿으라. 꼭 예수 믿어야 한다.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 내가 그렇게 강권하셔야 돼요.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가 우리를 모든 죄를 지고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은 산 자들로 여러분 나로 하여금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대신 죽으신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드리세요. 이걸 꼭 깨달으시고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피를 통하면서 우리 목사님 전합니다. 이 예배 쉬지 않고 계속되는 하나님이 펼쳐놓는 이 예배의 장, 이 축복의 장, 이 은혜의 장을 그냥 은혜와 축복만 받지 말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장으로, 그런 멋진 장소로 여러분이 쓰는 자가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 되시고 그 일을 올해는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별처럼 빛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형통케 하고 축복케 하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